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수요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처럼 살지 말고 새사람처럼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사람과 옛사람, 성경에 나온 말씀이 너무 식상하게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야 된다, 돈을 아껴 써야 된다, 자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 등은 늘 진리처럼 보이고 또 실용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뭔가 와닿지 않고 실감나지 않고 그냥 아유 성경 말씀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아마 성경 말씀 중에서 그냥 흘려듣게 되는 성경의 가르침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면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맨 처음에는 아이고 제가 무슨 새 사람입니까 라고 하다가도 그냥 새 사람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듣기 싫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 얘기를 들었다고 막 가슴 설레일 정도로 막 흥분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저 그런 가르침, 그냥 의뢰하는 얘기처럼 들리는 가르침. 어쩌면 우리 중에는 새 사람이라는 이 가르침,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됐다는 가르침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가슴이 설레이고 야 역시 예수님을 믿기를 잘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있을 겁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변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변화됐다고 말씀하시니 참 나는 실감나지 않고,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의뢰 저렇게 하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이 시큰둥한 반응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혹시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담배를 끊은 것도 아니고 술을 끊은 것도 아니라서 그렇다면 나는 정말 새 사람이 된 것이 맞나? 라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화를 확 내는 것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새 사람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야? 새 사람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뀐 것이라고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것 말고는 바뀐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심지어는 그나마 그것도 요즘은 주일 예배를 잘 가지 않고 있다면 나는 정말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내가 새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왜 성경 말씀은 나를 자꾸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옛사람과 새 사람,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옛사람이다, 새사람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은 옛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새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옛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의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저절로 별 노력 없이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여기에 기독교인의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새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종종 새 사람답게 사는 것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가 결혼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놀기도 하고 결혼하기 전에 축구하고 놀았던 사람은 매일 축구하고 놀고 있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밥을 해주고 피곤해서 늦잠 자면 부모님 같으면 그걸 안쓰럽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절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애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애를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집안일은 등한시하는 남편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주일날 되면 축구한다고 뻗어서 자느라 그나마 있는 하루 휴일도 가족과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네, 최상기 집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남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남편답지 않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처럼 행동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부모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답게 행동할 것인가, 새 사람답지 않게 살아갈 것인가,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은 어떻게 살았고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에베소서는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옛사람은 이렇게 살았으니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고 새 사람처럼 살으라는 말씀을 이제 4장부터 5장 6장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4장 17절에서 19절까지는 옛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았습니다. 그냥 허탄한 것, 별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이러면서 18절부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그 하고 싶은 것이 감각적이고 방탕하고 더러운 욕심에 이끌려서 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굳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이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 중에는 착하고 우리보다 더 깨끗하게 살려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이렇게 짐승같이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이웃은 이런 짐승 같은 사람이니 가까이 해서는 안 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너희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올바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으면서 옛날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옛사람의 모습은 어쩌면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고, 우리가 허탄한 것을 쫓으면서 살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을 방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방탕해서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차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흔적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이런 흔적이 남아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행동하지 않을 거고 총명이 어두워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고 있는지를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전반에 걸쳐서 나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선한 말로 덕을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성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그 모습들의 대부분을 잘 보시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 에베소서 4장 25절이 가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행동보다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더 본질적인 새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옛사람과 달리 20절부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너희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배운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세 가지입니다. 너무 비슷해서 이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자체를 배운 것이죠. 둘째는 21절에 보면 예수에게서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어서 배운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듣고 배운 것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듣고 배운 바를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신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그 제자들이 초대 교회에 가르친 것을 우리도 똑같이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들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둘째는 예수님에게 들어서 배운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셋째는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배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이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말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내 마음에 이런 부담을 주셔.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복잡하니까 세 가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다 얘기한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은 바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 안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배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뒤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에베소서의 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다 도덕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냥 너희는 이미 도덕을 잘 알고 있으니 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배우는 것이 먼저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치고 배웠으니 거기에 맞춰서 거짓말하지 말고 성적으로 깨끗하며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사람의 모습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넘어가지 않았군요. 배우는 사람. 그래서 그 배우는 사람이 시작되고 나면 그 배우는 사람의 모습을 22절과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모습을 보면 아직 안 입은 사람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 있는 골로새서 4장에서는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구습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옷을 입고 벗는 것의 비유를 얘기하시죠. 우리는 밖에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옷을 갈아입고 집에 있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죠. 어린 자녀가 흙투성이가 되어서 바깥에서 놀다가 집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현관에서 바로 잡아다가 목욕탕으로 집어넣고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옛날 옷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배우는 자리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경 공부로의 초대라고 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경 공부는 정말 중요하고 저는 그것이 제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가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방법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설교 제목을 성경 공부로의 초대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깊게 깨닫게 되죠. 어떤 사람은 기도 가운데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여러 가지 결정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평안한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가지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어떨 때는 성경 공부를 사용하시기도 하겠지만 어쩔 때는 개인의 큐티나 개인의 경건 생활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주님을 배우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자체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도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꼭 담임 목사와의 성경 공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능하시면 꼭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와 또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시지 못한다면 꼭 주님을 알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유로 2020이라는 축구대회가 한참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축구대회이죠. 그래서 하루에 한 개의 경기만을 봐야지 하면서도 저는 늘 그날의 경기를 다 보게 됩니다. 그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옛날에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이제는 감독이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축구 선수였는데 이제 감독이 되었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나오게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감독들, 축구 감독들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축구 선수로서는 그렇게 이름을 날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축구에서는 훌륭한 축구 선수가 훌륭한 감독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통의 축구 선수가 훌륭한 감독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목사의 가르침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믿음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희 믿음이 그렇죠. 목사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의 신앙 하나도 해결하는 것에 급급합니다. 내 개인의 경건 시간, 내 개인의 기도 시간 하나 지키는 것에도 제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저희 고백입니다. 제가 대단한 축구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감독 노릇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신앙에 도움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 소명이자 또한 제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는 것은 제가 하기에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가르치는 것은 제가 늘 하고 싶어하는 일이고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삶 속에서 저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스스로 노력하든지 늘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알게 하실 때에 말씀보다 더 깊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자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